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아멘. 어젯밤에 눈산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눈산에서 진짜 오랜만에 눈산에 계시는 이제 배용화 목사님 가정과 또 거기를 방문하셨던 어떤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었고 거의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죠. 눈산에서 진짜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이제 그 배용화 대표님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느냐고, 몇 년 만이냐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곳에서 예전에 독서 캠프라든지 또 전교인 수련을 했던 그런 때를 또 떠올리면서 또 밤이 되니까 반딧불이들이 막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몇 년 만에 반딧불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반딧불을 그냥 흔하게 보았는데 지금은 반딧불이 뭐 그런 진짜 아주 청정 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작은 생물인데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반딧불이 날아갈 때마다 너무 이쁘다고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딧불하고 개똥벌레가 같은 건지 아시나요?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반딧불의 잔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윤정민 형제님한테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책 한 권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달라고 했던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사주셨는데 반딧불의 잔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라는 게 깜빡깜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빡하고 잠시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깜빡이는데 이만큼 이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딧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실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선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늘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1년 365일 내내 혹은 평생 동안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늘 유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잠깐 반짝였을 때 그 순간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 365일 혹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순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의 신학적 화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그 뜻을 담은 이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라, 뭐 하율, 하임, 하자 돌림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상하잖아요. 전신대 전하나? 그럼 물어보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예.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신학적 화두였고, 그래서 그 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 테이프를 참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흥분하고 막 심장이 콩탕콩탕 뛰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또는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 전혀 그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불렀던 노래,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 혹시 그 노래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부 예배 때는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2부 때 지금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렇죠. 2절은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면은 치치? 그거는 증기기가 한찬다. 띠띠죠, 띠띠. 띠띠. 빵빵은 아니죠. 이게 주일학교를 좋은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늘 은하철도 999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갈 때 은하철도 999를 보고 주일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처리가 되고 메텔이 승무원이 된 그런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면서 저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상상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 지난주 주일날 야외 예배 때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 했었잖아요. 야외 예배를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틀릴까 봐. 근데 결국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죠. 근데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전도사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이 신구약 성경 시험이었어요. 100문제를 봤어요. 100문제를 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시험에 패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할까 봐 보너스 점수 20점이 주기도문 암송에서 쓰는 거였어요. 앞에 문제 신구약은 거의 완벽하게 다 썼는데 주기도문을 갑자기 쓰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평소에 주기도문을 암송 안 했더니 이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 노래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그리고 어떻게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거기서 끝나진 않거든요. 영원히 다음에 영원히 다음에 뭐지? 계속 막 머리를 쥐어짜다가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 결과를 하는데 저만 틀렸다는 거예요. 보너스 점수였는데 20점. 그래서 너만 틀렸다고. 담임 목사님께 하여튼 이게 쿠사리를 먹었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지난주에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순간.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 중에서 이제 공동기도문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더군다나 요새 세번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저 암송하는데 문제는 세번역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못 읽겠더라고요. 새롭게 그 번역된 거.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이제 성경이 있어요. 요걸 보고 했어요.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이제 주기도문이든 뭐든 새롭게 예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세번역은 말고 개역개정은 혹은 옛날 걸로 하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정확하게 뭐죠? 나라 이인가요? 나라에인가요? 나라이. 나라에. 예. 개역 성경에는 나라이 임하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라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암송을 한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심. 저도 그렇게 평생이 아니고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외웠고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해달라. 마치 예수님의 한편 강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주께서 죽으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뭐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나중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다 Your Kingdom Come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조동사가 빠져 있죠. 뭐죠? 기원의 조동사인 may가 빠져 있죠. May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개역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이었어요.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영어로 tent of meeting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는 장소, 처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열심히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중후반 2000년이 다가오면서 세상이 이제 멸망할지도 모른다. 뭐 그때 막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는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92년 10월 28일이었죠. 맞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동네에 다미선교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했는지 그 경찰이 나중에 10월 28일 날 밤에는 경찰이 거기에 와서 무슨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이 정도였죠. 어쨌든 90년대 후반에 2000년이 다가오면서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쳤고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열었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모든 내용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다 멸망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는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자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려도 뻘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괴롭혔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었어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다 사라지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다. 그러다가 신학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성서유니온의 이제 한국 성서유니온의 창립자였던 윤종하 총무님의 하나님 나라 특강을 뭐 테이프로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나름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만에 지난주 중에 만난 저보다 한두 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 친구는 수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놓고 그 친구는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또 국문과를 다니는 친구는 국어를 가르치고 같이 책도 읽고 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렇게 보냈었던, 어쨌든 20대 초반에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저도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그 교회를 떠났고 그 친구를 안 만난 지 한 1년여 만에 누군가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쓰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달해주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돈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름방학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을 해서 그 모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가져다 주었던, 저한테는 어쨌든 아주 특별한 친구였고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년 만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밤에 저녁에 만나 식사하고 밤 11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간에 변함이 없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늘 저에게 형은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신학적 화두의 또 다른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일어났던 성령운동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집중했었고,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 혹은 개인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일에 성령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늘 답답함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유학을 결심하고 성령론에 있어서 거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막스 터너라는 교수가 있는 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막스 터너 교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명 개혁주의적 성령론, 또 하나는 오순절 교단의 성령론이에요. 근데 막스 터너는 이 두 진영을 종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주의적 성령론은 지성의 회심을 강조했고, 반면에 오순절 성령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막스 터너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두 진영 간에 단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성령은 경험도 중요하고 또 경험과 동시에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추동하는 그런 힘으로서의 성령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은 구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회복의 영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절대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경고했다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언의 영이었다고. 이렇게 강조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 지금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에스라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1차 포로에서 교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의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만들었던 그런 나름의 식민 정책을 펼쳤던 상황 속에서 아마도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200여 년이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을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나름의 기득권이 되었던 세력들이었을 거예요. 혹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유다 땅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부유층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천하다 말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름 자기들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주인 없는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70년 동안 일구고 갖고 왔는데 갑자기 70년이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한 자들이 돌아왔고 그리고는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시 말하면 귀한 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아마도 길게는 북이스라엘은 200년, 남유다는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어쩌면 이방 문화와 뒤섞인 그런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귀한 자들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자기들만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6장 16절을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의 주인공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봉헌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두 지파를 위한 성전만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축이 된 지파는 두 지파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12마리의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성전은 두 지파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성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빼앗겼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따라서 성전이 없는 율법, 성전이 없는 신앙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남은 것은 율법뿐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없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사였는데 어떻게 제사 없는 율법 연구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 번제도 속죄 제물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일 수 없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해봤을까요?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전 없는 율법, 제물을 바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예배 처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에스라서 2장에는 성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70년의 세월을 성전 없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7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레위인이라는 그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사로서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2년이나 세월 동안에 참 여러 번 했는데 70년의 세월을 살아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마어마한 고민에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나는 뭘까?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라니, 성전이 없는데 레위인이라니. 두 랍비가 함께 걸어가다가 무너진 성전을 보고서 한 랍비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스승 랍비가 제자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성전은 없어졌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으로 낯선 곳으로 끌려가 살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화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기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방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자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부재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그들은 고민했고 결국은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학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 재건의 방해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변명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약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만났던 그 친구가, 그리고 제가 청년 20대 초반에 다녔던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1,3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꽤 큰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어쨌든 다녔었으니까 그 친구에게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건물만 있고 교인은 개척교회 수준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것저것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이러면서 결국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다 떠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신앙이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자부심이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경영진애가 5대자라고 했나요? 예. 유아 혜인이까지 하면 5대자라고. 저런 집안은 그냥 뭐든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했고, 저런 집안하고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경영진애 주영자매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데 빨리 신방을 가져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고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성전 재건 동참의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성전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간직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 신앙에는 뭔가 불순한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귀환자들은 순수한 신앙을 토대로 하는 성전 재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성을 지켜간다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죠? 배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했던 두 핵심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지만,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는 속죄 제물을 두 지파를 위한 속죄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죠?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죠. 무교 무슨 뜻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병, 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일종의 불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그냥 딱딱한 정말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비스켓이잖아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곳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할 때 야외 예배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매일 야외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야외 예배를 하고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해야 안 잊어먹을 것 같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외 예배를 하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사실 교회가 썩 재미있는 곳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건조하고 지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그러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주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 교회는 모든 지파를 위한 공간,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6월절 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정결 예식을 치렀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동안에 이방 문화와 뒤섞이면서 함께 살았던 귀한 자들 혹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할 때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에스라 6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타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순수성과 타자를 위한 개방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꿈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